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 아래서의 진리에 대한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다음에 가장 중심적으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요리문답, 교리문답서를 만드는 거였어요. 교리문답서. 요리문답서를 만드는 게 가장 중점적인 사항으로 했었습니다. 요리문답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이것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꼭 알아야 될 부분들을 골라서 엮었던 것이 요리문답입니다. 그러면 루터가 왜 그렇게 요리문답을 만들 수밖에 없느냐? 사람들이 너무나 무지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무지해가지고 루터는 두 가지를 추진했는데, 하나는 모든 사람이 보편적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처음으로 루터로부터 독일이 초등학교 공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공교육이. 초등학교 정도는, 독일어 정도는 사람들이 알아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보편적 공교육을 시작했던 게 딱 루터 때부터는 아닌데 루터의 영향에 의해서 공교육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그래도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이제는 요리문답을 만들어서 최소한 이것만큼이라도 좀 알아라 라고 했던 게 요리문답이에요. 다른 말씀으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그만큼 우리 성도들은 공부를 안 해요. 그런데 우리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똑같이. 그래서 그 당시도 루터 같은 경우는 엄청난 수준의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루터 같은 경우는 성경 66권을 거의 다 암송했습니다. 엄청난 그런 목회자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수준이 낮은 성도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리고 프랑스에서 존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못했던 궁극적인 일도 프랑스 사람들이 너무나 무지했기 때문에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성경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냐 그러면, 오늘도 이제 십자가 아래서 진리에 대한 확신인데, 이 말씀은 또 제가 여러 번 되풀이 했었어요. 여러 번 되풀이 했었는데 아마 또 들으면 너무 은혜가 되고 새롭고 처음 들어본 것 같고 이러면서 자신의 무지함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우리 목사님이 좀 대단한 걸 연구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다 이야기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기억을 잘하고 계시고 기억이 안 되면은 차라리 노트 풀기를 해서 공부를 하듯이 이렇게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탁 집어넣어야 나가실 때 뭔가를 가지고 나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제가 우리 성도들의 머릿속에 그냥 말씀을 듣고 다 콩나물에 물 붓듯이 다 빠져버린 게 아니고 여러분 다 남아 있는데 왜 그게 여러분 머릿속에 퍼뜩 떠오르지 않냐 그러면, 지난주 주일날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 제목을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모르기 때문에 퍼뜩퍼뜩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제목을 순서대로 아는 것은 암송하고 공부하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성경을 공부할 때는요, 때로는 이 성경을 가지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성경을 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냥 암송하고 공부하기 위해서 성경도 봐야 됩니다. 이 두 개가 한꺼번에 가야지 되는 것이지, 우리는 보통 성경을 그냥 은혜로만 보려고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머리에 남아있는 게 별로 없는 것이에요. 때로는 내가 중간고사 보듯이 기말고사 보듯이 공부를 하고 외우고 쓰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나라 교육보다 우리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서양의 교육 방법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한국 교육 방법을 너무 좋아해서 자꾸 한국 사람들에게 한국 교육은 시스템이 안 좋아 있다, 그러니까 외국 나가서 공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보면서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우리나라 교육 방법이 무엇입니까? 암기. 예, 모든 교육의 시작은 암기에서부터 시작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든 은혜가 되든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암송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이해를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자꾸 이 암기가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외우지 않는 상태에서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쪽으로 흘러가요. 저는 저희 나라 그 교육 방법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교육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그 암송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정말 좋은 것을 토론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머리에 든 게 없으니까 토론도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서론을 길게 말씀드리냐면 십자가 아래에 있는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54절에 보니까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 못 박히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빈정거리고 비아냥거리던 사람이에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뛰어내려와 보시지. 응? 다른 사람은 구원한다고 그러더니만 너 자신은 진정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정말 웃기는 사람이구나. 이러면서 숱하게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빈정거리고 놀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또 소수의 사람 중에서는요, 우리 주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슬퍼하고 주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멀리서 마음 졸이며 지켜보던 사람의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제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를 배울 때, 그리스도를 배울 때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을 어디에서 배워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한 예수님을 배우려면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느냐? 그건 바로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러 많은 사람들이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로 가면 되겠지, 어디 성경 공부를 하면 되겠지, 계속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진짜 예수님 만나려면 십자가 아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 그래서 십자가 아래 있을 때에만 이 예수님이 이론적인 예수님이 아니고 진짜 살아서 움직이는 그 예수님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예수님이 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백부장이 이야기했듯이 여러분의 입에서도 터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터져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연은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연 속에 드러나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 웅장함, 그 아름다움, 그렇죠? 여러분, 높은 산에 엄청난 화강암이 있고, 우리 여기 백운산만 가도 어떻습니까? 또 여기 북한산만 가도 어때요? 도봉산만 가도 어때요? 멀리서 보면은 그냥 산 위에 바위가 있는 것 같은데 가까이서 보면 얼마나 웅장합니까, 그게? 그렇죠? 미국의 그랜드 캐년 같은 데 거기 가면은 입이 그냥 떡 벌어집니다. 떡 벌어져요. 그 나야가라 폭포나 또는 그 놀라운 폭포를 보면은 우리나라 폭포는 한갓 아이들의 오줌 줄기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폭포, 박연 폭포 이런 거 폭포로 보이질 않아요. 그 아름다운 엄청난 광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다는 것을 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로마서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핑계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에서 듣지 못해도 하나님 안에서 웅장한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심어놓으신 그 경외감과 그 떨림을 보면서 야, 이렇게 감탄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든지 정말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아니 돌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자연이 하나님의 웅장함과 영광과 아름다움을 웅변할지라도 그 자연이 우리한테 전달해 주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은 오직 십자가 앞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앞에 있는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어떤 상태에 있는 게,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로 서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 앞에 있는 것이냐, 이제 이걸 알아야 되는 게 우리의 핵심 문제인 것이죠. 첫 번째, 십자가 앞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확신하게 체험하고 있는 것을 앞에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방금도 말씀드렸듯이만 세상에 어디를 눈을 돌려도, 세상에 어느 곳에 눈을 돌려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은 다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살아계심,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런데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거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자 하는 것은 우리한테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필요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냐, 살아계시지 않냐, 우리가 그런 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린 기본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연 보면서, 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노래 불러봐야 그건 믿음의 행위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아름답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걸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별로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서 그 마음에 두근거리는 것은 자기 입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속에 이상하게 그런 신적인 존재가 살아계심을 자기도 모르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자연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는 것은 우리에겐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한 구원에 이르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매달려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어떠한 상태가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가 있어야지 내가 지금 예수님 바라보냐 이 말입니다.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의 초상화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초상화. 그럼 예수님의 초상화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눈을 감으면 그 수염이 길고 그런 예수님 말고 예수님의 초상화는 무엇이냐? 그분의 성품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전반부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서론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매달려 있는 순간에 예수님의 그 초상화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초상화를 바라본다는 것은 뭐냐면, 매달려 있을 때 예수님의 속성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라. 그렇죠. 주와 함께 동행하라. 그렇게 제목만 이야기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 매달려 있는 주님을 바라보는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고 바라보시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그 여러 가지 속성 중에서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의 예수님의 속성을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예수님의 속성, 그게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화목제물을 이루신 걸 바라봐야 돼요. 화목제물. 그래서 그 화목제물을 바라볼 때 이제 여기서부터 이 신학과 교리의 중요성이 나타나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시켰다, 화해시켰다라는 걸 아시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평안의 생각이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흘러나오는지,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의 초상화야. 근데 우리의 초상화할 때 어떤 걸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속성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 속성이 첫 번째 뭐냐?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화평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우리 관계 화평하실 때 돌아가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시냐? 이렇게 하나하나 교리문답식으로 파고 들어가는 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 제가 첫 번째 왜 루터의 이야기를 한지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멘탈이, 어떤 정신 상태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이 정신의 흐름이 기도의 흐름이냐? 방금 이 과정을 그대로 거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의로움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엇인지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교리에서 배웠던 내용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교리에서 배웠던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화목시키기 위한 그런 화목사역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교리에서 배웠던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므로 교리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에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잘 되게, 이런 기도는 그런 3등급 C등급이라 하는 것이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그런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 순서에 따라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이 끝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 아래에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눈을 들어 어디를 볼 때마다 우린 눈을 들어 이미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눈을 들어 어디를 볼 때마다 다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딘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좋아요. 정말 보니까 아름답죠.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만드시기에 너무 아름답죠. 근데 물어볼게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죄에 대한 심각성은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 그것은 누구한테 해결받고 누구한테 물어보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태양한테 가가지고 태양아 너의 열정적인 타오르는 태양을 보니까 그렇죠? 나도 그와 같은 뜨거운 마음을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지 너처럼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을 수 있니? 라고 태양한테 물어보세요. 태양이 뭐라고 그러는지 한마디도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바위야 태산 같은 바위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바위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니? 나에게도 그 마음을 나에게도 전수해달라. 바위는 아무런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지나가다 그러죠. 아스팔트에 보면은요, 그런 설교 많아요. 아스팔트 보면은 그 사이에 조그마한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럼 거기에 풀이 한번 들어갔는데 거기에 풀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아스팔트 그 두꺼운데 그 구멍에 그 풀에 씨앗이 들어가지고 풀이 자라고 있어요. 그럴 때, 야, 생명력의 끈질김, 생명의 위대함, 자연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감탄할 수 있습니다. 자연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요. 저런 곳에까지 생명이 자라게 할 수 있다니, 그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런데 풀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니? 물어보시란 말이에요. 풀은 유구무원이더라. 지금 제가 무슨 설교하는지 알고 계시겠죠? 우리는 성경 말씀, 즉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를 깨닫지 않고 내가 일상생활에서 보고 깨닫는 걸 가지고 나의 인생의 철학을 삼거나, 야, 저렇게 풀처럼, 우리 군대 가면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밟아도 뿌리 뽑는 잔디풀처럼 하면서 잔디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자, 풀과 같은 그러한 그 끈질기는 인생을 살아가자, 그렇게 노래 부르는데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내가 그렇게 끈질기게 살아갈 수 있니? 물어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만 그 자연을 바라보면서 내 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너처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내 마음이 어떻게 해야 반석처럼 되는 것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에 태양처럼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전혀 자연을 보고 알아낼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알아낼 수 있는 것이야말로 바로 성경, 더 나아가서 십자가 아래에서의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시냇물을 졸졸졸 합니다.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냥 샘솟듯이 산 중턱에 가면은 졸졸졸졸
그 물을 통해서 물어보세요. 시냇물아, 시냇물아, 너는 어떻게 이렇게 끝없이 올라오고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고 맑을 수 있니? 물어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 물을 보고, 그 시냇물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지라도 그 시냇물이 어떻게 깨끗해질지는 아무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이에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의 양심이 짓누를 때 이 양심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갈이 우리를 쏘듯이 우리의 그 마음속에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너 같은 죄인이 무슨 짓을 하는 거냐라고 우리를 쏘든가, 우리 눈앞에 지옥이 보이든가. 얼마 전에 마지막에 돌아가신 분을 볼 일이 있었는데 아주 오랜만에 수십 년 만에 뵀어요. 아주 건장했던 아주 무서웠고 어릴 때 그 과거에 문신도 있고, 그때 보다가 제가 아주 어릴 때 보다가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 전에 봤는데 부들부들 떨죠. 부들부들 떨어요. 왜? 눈앞에 지옥이 가까워졌으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내 인생을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는가 이거야.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는가? 그럴 때는 여러분이 자연을 아무리 보고 아무리 자연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본다 그래도요, 여러분 거기서 절대로 평안을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평안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 앞에서 그 죄 용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인가를 깨닫고 배우는 것 외에는 여러분이 결코 평안함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죄 용서함의 기쁨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우리와 하나님의 화목제. 그렇죠? 화목제.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 사역,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 역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이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의 대속교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대속교리.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을 강력하게 임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 강력한 임재는 어떻게 하는 거냐? 여러분이 만약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되고 싶으면요,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되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성경을 고시생이 고시 공부하듯이 하루에 13시간씩을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고시생이 고시 공부하듯이 몇 년을, 고시생이 고시 패스하는 기간만큼 한 5년에서 10년 사이를 그냥 은혜로 읽지 말고 고시 공부하듯이 그냥 읽다가 뜯어 먹잖아요. 고시생들은 이게 먹어버리잖아요. 이걸 다 외우려고 공부하다 그것을 입에 넣을 정도로 마음 먹고 여러분이 10년만 성경을 공부하면요, 제가 확신하건대 여러분을 통해서 대한민국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보편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그만한 대가를 해주십니다. 종교개혁은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이 갑자기 나에게 영감을 주시고 그런 것들 생각하지 마시고 아예 정말 내가 고시 공부하듯이 산에 들어가서 입산수도하여 10년 동안 이 성경과 온갖 이 성경에 관련된 이 서적들을 다 통달하여서 여러분이 나타나게 되면요, 종교개혁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정대원 목사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되겠지. 그렇게 수동적인 거 말고 말입니다. 정말 이 성경을 잘근잘근 씹어먹을 정도로 완벽하게 성경을 다 익숙하게 하고, 그 다음에 수많은 청교도 서적과 수많은 개혁주의 서적을 수십 번씩 탐독하여서 내 머릿속에 존 오웬이나 조나단 에드워드라 팍 돌아다니면서, 성경이 돌아다니면서 설교하기 시작하게 된다면요, 하나님은 그 성경을 통해서, 그 설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는요, 감상적인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그런 것을 기독교로 보니까 계속 우리 한국 기독교가 삼류 기독교 이상은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진짜 기독교는 뭡니까? 정말 우리나라의 목사님들 중에 정말 사법고시 공부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목사 됐다 그러면 진즉 우리나라는 종교계에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은 정말 전임 사역자가 그렇게 해야겠지만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속의 교리를 공부해야 되는 것이에요. 대속의 교리를. 교회를 그저 은혜 받으려고 오지 마시라 말입니다. 교회를 그저 감동 받으려고 오지 마시고, 정말 내가 베레아 사람처럼 오늘 목사님 설교 들었으면 집에 가서 복습하고 예습하고, 그렇죠? 그게 하나님 말씀이 맞는가요? 자꾸 보더라. 그래서 십자가는 이 지식으로,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지식을 가득 담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로 우리는 준비하는 것 외에는 우리 성도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은 성령이 주권적으로 역사하는 것이지 우리가 성령께 오라 가라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진리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운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정말 깊고도 체계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대속교리도 마찬가지예요. 대속교리도 우리가 대속교리를 논문으로 완성했다고 대속교리가 있는 게 아니고, 대속교리는 어떻게 해야 대속교리가 있느냐? 여러분이 그 말씀에 완전히 익숙하게 한 다음에 성령이 여러분을 그게 진짜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맞다. 우리 여기 교회에 보면요, 재밌는 게 있습니다. 저희 교회 보니까 여기 몇 분이 교회를 아예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셔요. 지금 여기 수요 예배 때. 삼송제일교회가 그 사람의 거의 첫 번째 교회란 말입니다. 첫 번째 교회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많은 성도들이 저희 교회 와가지고 정대원 목사 설교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보다 어렵다. 거의 대동소이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초신자들은 어렵다는 생각을 안 해요. 다른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제 설교가 어렵다는 생각이 안 들고 지당하신 말씀이고 좋은 말씀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무엇을 느끼냐? 아,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진짜구나.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교회에서 그 직분이 무엇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점점 성장하는 게 아니구나. 아,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은 지목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느낍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근데 제가 그걸 실제적으로 느낀 이유가 뭘까요? 저는 예정론을 철저히 공부해놨으니까. 제가 하나님의 선택설과 하나님의 예정론을 철저히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 배경을 가지고 우리 성도를 봤을 때마다 거기에 딱딱 들여맞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른 교회에서 권사고 다른 교회에서 장로님인데 아무리 내가 설교해도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 설교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 설교 너무 사람을 비평해요. 목사님은 너무 사람을 꼬집어요. 저는 찬양이 좋은 곳으로 갈 거예요. 저는 위로받은 곳으로 갈 거예요. 다 그렇게 떠나는데 교회라고 머리 들라고 처음 나온 사람들이 아유 어렵기는 뭐가 어려워요. 쏙쏙 귀에 들어오는데 그래요. 실제로 저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걸 직접 보면요. 아, 이게 교육에 성장되는 게 아니라, 교육에 의해서 성장되는 게 아니라, 지목된 자는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냥 깨닫는구나. 할렐루야. 그걸 느끼는 이유가 뭐라고요? 공부를 해놨기 때문에 느낀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도 대속교리에서 철저히 느낀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살면서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 하면서 대속교리가 진짜로 맞다, 대속교리가 맞구나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십자가 앞에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고난은 우리 죄를 대속하는 고난이며 예수님의 죽으심도 영원히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물로 드리고 대신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데, 이 이야기는 너무나 이론적인데 이 이론적인 게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느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택된 자를 만세 전부터 선택하셨다. 이건 완전히 이론이잖아요. 이론인데 실제로 내가 신앙생활에서 그걸 경험하면 짜릿짜릿하게 들어와요. 짜릿짜릿하게. 맞다. 이게 진리구나. 야, 이 말씀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깨닫지 못한 진리 말씀이었구나를 깨닫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장로교 목사님에도 불구하고요, 결코 예정에 대한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정에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람들을 감동줘서 교회에 정착시키려고 별수를 다 부리는 것이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느낀 자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복음 전파하면 선택된 자는 남을 것이요, 선택되지 않는 자는 그것을 듣기 싫어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그냥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속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론이죠. 너무나 평범한 이론이죠. 그러나 그게 기도할 때 너무나 여러분에게 딱 맞아요. 맞다. 내가 이거 죽을 존재인데, 내가 지금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한 저 고통을 내가 다 당해야 되는데, 야, 우리 주님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이게 막 몸에 사무치도록 내 마음에 강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앞에 있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그 우리 주님이 거기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는데 어떻습니까? 그 돌아가실 때 또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대속교리 안에는 그래서 공의로우심이 있고, 그 공의로우심의 대가는 오직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이 백부장처럼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이 아닌가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제가 주일날 오전 예배 때 설교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말씀이 그냥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기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예비한 대로,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무슨 말이에요? 나의 영적 상태를 보지 않고 나를 용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죄가 많습니까?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게 많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게 많은 게 뭐냐면, 믿음이 경건한 자일수록 목사님, 나 이 죄인 나 보니까, 내가 이 죄 짓는 거 보니까 나 구원 안 받은 것 같아요, 목사님. 여러분,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너 죄인 되었을 때, 지금 무슨 말이에요? 너 착했기 때문에, 너가 좀 더 생활이 좋아졌기 때문에, 너 마음속에 좀 더 선해졌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한다,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너는 처음부터 나빴고 지금도 나쁘고 앞으로도 너 나쁜 놈이야. 너 나쁜 놈이야, 너. 그런데 너 상태랑 상관없이 내가 죽은 거야, 그냥. 여러분, 그게 믿어지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자기 자신을 보고 구원을 평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2013년도에 우리 교회 폴 옷이 왔을 때 말이에요.
포로쇼 왔을 때, 여러분 포로쇼 왔을 때 오신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때 포로쇼 왔을 때 깜짝 놀랐었습니다. 포로쇼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근데 그것은 포로쇼가 너무 편협한 것을 보긴 봤습니다.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 중에 아주 일부분 사람만 본 거예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별로 구원에 대해서 고민도 안 하거든요. 근데 그때 포로쇼를 좋아했던 사람들 중에 포로쇼 때문에 온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다 왔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포로쇼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도 안 해요. 근데 포로쇼가 뭘 깜짝 놀랐느냐? 전부 다 포로쇼 앞에서 엉엉 울어요. 엉엉 웁니다. 왜? 나 구원 받았을까요? 나 구원 받았을까요? 내 마음을 보니 구원 안 받은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포로쇼가 충격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와가지고. 여러분, 구원을 그렇게 자기를 내면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앞에서 보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뭘 보는 거예요? 대속의 교리를 통해 우리 주인을 보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화목의 제물로 우리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볼 때 뭘로 보는 거냐? 이론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많은 교리를 배워서 그 교리의 생각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대속의 교리에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있고, 그 공의로우심은 죽음으로만이 우리 주님을 죽여서 우리에게 대속의 제물을 삼으셨는데, 그때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 것이라는 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묵상이 여러분을 구원을 일으킨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선한 일을 행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마음이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것이 우리를 구속을 일으키느냐? 대속의 그 구원의 원리, 대속의 그 구원의 그 진리를 여러분이 공부하고 실제로 여러분 것이 되고 그게 내 거화돼서 완전히 내 마음에 짜릿짜릿 들어오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왜 동의가 잘 되실지 알지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 했는지, 그분이 화목제물이 뭔지 이런 건 관심 없습니다. 뭐가 관심 있느냐? 내가 선해졌느냐를 보고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낙담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쇼 왔을 때 그 많이 왔던 사람들이 포로쇼 앞에 왔을 때 엉엉엉 울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엉엉 울고 앉아. 저희들이 그때 목회자가 얼마나 난감했는지 아십니까? 물론 우리 교회 사람들은 포로쇼 앞에서 울지도 않았어요. 왜? 영어가 안 되니까. 통역을 해야 되는데 통역하면 눈물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다 직접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울어요. 우리 목회자들 대단히 난감했었습니다. 그때 포로쇼가 우리 보고 한국 교회가 병들었다고 그랬습니다. 병들었다고. 여러분, 로마서 5장 6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깊이 새겨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구원은 절대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좋아짐 증거를 보고 구원을 보고는 게 아니라, 구원은 우리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그 무슨 일을 하셨던 그 주님의 일이 진짜로 나에게 생생하게 믿어질 때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제가 아까 말했던 예정론이 진짜로 리얼리티하게 믿어질 때, 이건 진짜야 라고 믿어질 때, 그게 구원이에요. 왜? 그게 믿어지면은 우리는 열심을 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가 내 힘을 다해서 그렇게 내가 일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걸 믿거든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셨고 나는 그것에 바둑알처럼 움직인다는 걸 믿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는 얼마나 많이 스트레스에서 해방될까요? 제가 이 교회를 어거지로 끌고 가려다가 밤새도록 잠 못 자고 머리 새하얘져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건 네가 하는 거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내가 하는 거야 라고 할 때 저는 얼마나 편할까요? 저는 단지 장기 아래에 불과한데. 그럼 어떻습니까? 그 스트레스로부터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이 얼마나 나쁘고, 여러분 아내가 얼마나 나쁘고, 여러분 자녀가 얼마나 말 듣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때가 되실 때 해준다는 걸 깨닫게 된다 그러면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얼마나 자유로워요. 내 인생이 앞으로 뭐가 될 것인가, 내 인생에 내가 어떻게 후회가 있을 것인가, 어떻게 즐거울 것인가, 이 험난한 시대에 내가 우리 자녀가 어떻게 살 것인가,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거 아니에요? 예정론 하나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 다 구원이에요. 다 구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세 번째, 구원에 이르는 길을 거기서 배워야 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을.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시작.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대속의 교리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배워야 됩니다.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우리가 이제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번부터 우리 교회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이제 가르쳐요. 이것을 다른 말로 저는 참된 교회, 개혁교회를 지향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가르쳐요 표현합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 미국 대각성 운동을 일으킬 때, 그때 조나단 에드워드가 반대편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그러면 구학파라는 애들이 있습니다. 구학파가 있었고 조나단 에드워드는 신학파였어요. 근데 구학파 사람들은 무엇을 주장했냐 그러면 교회는 신앙 고백서를 따복따복 잘 가리키면 된다. 이게 구학파의 주장이었습니다. 네? 아셨죠? 우리처럼 성경 공부를 우리 교회처럼 따복따복 잘 가리키는 것이면 된다. 이게 구학파예요.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찰스 하치 같은 사람들입니다. 대단히 유명한 신학자들이죠. 프린스턴 구학파, 그 장로교 정통, 이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은 그렇게 뭔가를 성령의 체험이라고 뜨겁게 하는 게 아니라 학교처럼 따복따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가리키는 게 참된 교회야 라고 말했던 게 구학파예요. 여기에 비해서 신학파 조나단 에드워드는 아니다. 교회는 성령이어서 뜨거워야 된다. 둘이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신학파입니다. 저는 구학파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수업만 하는 거 아니죠.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구원의 열정과 감동과 감격과 그 수업을 들었을 때, 그 설교를 들었을 때 내 마음이 흔들리는 마음과 변화된 마음과 찢어진 마음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음이 생기느냐 이 말이에요. 생기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많은 개혁교회에서 구학파를 지금도 답습해 갑니다. 그냥 수업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가르쳐서 뭘 어쨌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진도를 띄면 뭘 어쨌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구학파 좋아하지 않아요. 구학파들이 말하는 그런 체계를 잘 잡아오는 것, 저도 얼마든지 참조하고 있고, 저도 찰스나 하치 같은 사람들 얼마든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수업입니다.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 말씀을 그 교리도 틀리지 않고 그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들이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때로는 몸에 이상한 기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일어나자 구학파들이 스톱! 그거 아니야 라고 나타났다가 미국의 제1차 대각성은 구학파들에 의해서 깨끗이 지워졌습니다. 미국이 급속하게 부흥으로 발전하다가 프린스턴의 구학파 사람들이 다 절제시켜버렸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사모하고 갈망하는 거예요. 그저 느긋하게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보면서 그 피를 통해서 내가 죄가 용서받는 것에 대한 기쁨과 희열. 그냥 눈만 감으면 주님의 피가 나를 덮은 것 같아서 그 피 때문에 내가 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우리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감동과 감격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한번 펴볼까요? 로마서 5장 봅시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아까 제가 읽었던 게 6절이었습니다. 6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왜?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 죽어요. 우리가 쓸모없을 때. 그런데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나쁜 놈입니까? 안 나쁜 놈입니까? 나쁘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내 죄를 알면 너무나 부끄러운 일들이 많죠.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즉 여러분과 저처럼 지금 죄인일 때 우리 주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지금 내가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죄를 위해서 지금 죽으신 거란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게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 아니겠습니까? 이게 구원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공의를 배워야 됩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시작. 화목제에 대해서 배워요. 두 번째, 대속의 교리를 배워야 될 것이고, 세 번째는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이 내용들은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들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여러분 봐야 됩니다. 무엇일까요? 주님 보고, 주님 돌아가신 거 보고 여러분이 그 운명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 운명이라는 것을. 그리고 주님께서 분명히 구원의 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고 화목제물과 대속의 제물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이루신다고 했는데,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구원의 법도를 거부하면서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나를 볼 거야, 내 속을 볼 거야, 내 속에 좋아진 거 있는 걸 볼 거야 라고 자기 속을 다시 보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것은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랑하는 주님 보고 다시 나를 보는 거예요. 내 속에 죄가 있나 없나. 여러분, 죽을 때까지 내 속을 보십시오. 죄가 없어질 때가 있는지. 죽기 직전까지 내 속엔 죄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를 바라보는 자는 죽을 때까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죽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바라보세요. 진짜로 시간이 빨리 가기를 원하는 자들은요, 언제가 제일 빨리 가냐 그러면,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공부를 좀 해본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진짜 공부에 한번 쭉 빠지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진짜 공부에 빠지면은 공부한 것 같은데 벌써 수업 시간이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해 봤죠? 어떤 거 경험했냐면, 수업 시간에 시간 보내려고 오목 두는 거예요. 옆에 짝꿍하고. 야, 하나, 또 보고 있다가 또야. 그것만큼 시간이 가지 않는 게 없습니다. 또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것은요, 금방 했는데 시간이 1시간이 훌쩍 갑니다. 얘들 인터넷 게임할 때 금방 1시간 가요, 애들은. 근데 정말 어려운 것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은 시간이 그렇게 오래 안 갑니다. 오래 갑니다. 왜 공부할 때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갈까요? 왜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할 때 그렇게 시간이 쑥딱 갈까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그 순간에 잃어버리니까. 그 순간에 내 자신을 잊어버리니까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으로 훌쩍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일평생 여러분을 잊어버리고 그리스도만 바라본 게 구원이죠. 그렇죠? 또 나를 쳐다보고 또 내 속을 보면서 그렇게 공부 못한 애들이 수업 시간에 집중 못하고 그렇게 옆에랑 오목 두면서 시간을 보내듯이, 제일 행복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시간에 온전히 나를 잊어버리고 수업에 완전히 매몰돼서 선생님이 끝날 때까지 완전히 몰입됐다가 땡 할 때가, 야,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저는 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신학을 하면서 책을 좋아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언제 제일 행복했냐 그러면요, 책을 읽다가 전철역을 놓쳤을 때. 딱 봤는데 이미 제가 내려야 될 역은 지나갔을 때, 야, 몰입했구나 내가. 응? 나도 이렇게 책을 좋아하지 않은 나도 이렇게 책에 몰입될 수가 있다니. 여러분, 몰입되면은요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려면 여러분 자신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행복한 것에 몰입된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려울 때 주님의 얼굴 바라보십시오 할 때 그냥 상상하지 말아요.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면서 주님의 피 흘리는 얼굴 상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평상시 배웠던 그 화목제의 교리, 대속의 교리, 구원에 관한 도리,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이것들을 하나하나 여러분이 다시 꺼내서 또 묵상하고, 그 왜 소가 여물질하듯이 또 꺼내고 또 꺼내고, 내 속에 있는 수많은 배웠던 걸 또 꺼내고 또 꺼내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꺼낼 게 없어요. 꺼낼 게 없으니까 그 기도가 그렇게 지겨운 겁니다. 그런데 또 꺼내고 또 꺼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걸 생각해 봐요. 하나님 얼마나 만극해요. 저는 그냥 선택 이론 하나 가지고 저는 행복해요. 선택 이론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를 예정하신 게 너무나 확정스러워요. 너무나 확신합니다. 너무나. 그리고 그 선택하심을 생각하게 되면은 매일매일이 하나님께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오늘은 또 이번 주는 또 어떤 새로운 사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또 그 사람이 은혜 받고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 목사가 제일 기쁜 것은요, 새로운 사람이 은혜 받고 변화되는 모습이 제일 기뻐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 앉혀놓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목사를 위로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그래요. 목사님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저도 고마워요. 여러분이 변화되는 걸 보고 저는 힘을 얻거든요. 야, 왜 힘을 얻을까요? 내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구나 내가. 이 정대훈이라는 사람이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서 그래도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해주셨구나. 이것 때문에 기뻐요, 저는.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쭉 생각하면서, 아, 그렇구나. 뭐가 십자가 앞인지 기억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 십자가 앞에서 이 백부장이 어땠습니까? 백부장 계속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 백경진 집사가 와야 되는데 안 와가지고 그래. 백부장이 어때요?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구나. 이분이야말로 하나님 아들이구나 깨닫잖아요. 벌벌 떨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러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구원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찬송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